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임하셔서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손을 벌려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오래 잘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신 필리핀 주찬양 교회에 가서 수요일 되면 우리 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사역을 고백하겠지만 많은 일들을 행하고 왔습니다. 사역자들 돕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또 힘든 이들을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헌금 주신 분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떤 가정에서는 선교사님이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도 계셔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잠들 때 한 분 우리 선교사님 잠시 이야기 나누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삶을 맞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날까지도 생활비가 잔고가 거의 없어서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을 계속 압박하고 화를 내고 짜증냈는데 그 헌금과 안덕교회가 보내준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의 물품과 또 그 예산을 통해서 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어김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고백하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간 믿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어려운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의 관계에 틀어진 모든 것들과 무엇보다 여러분 내면에 안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안덕교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30년 이전만 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한 노예 어른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십수년 전만 해도 안덕교회라는 존재는 목사들 세계에, 장로님 세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디 나가서 안덕교회를 이야기하면 언제부터 안덕교회가 제주도 사회에서, 제주도 교회 사회에서 타 교단까지도 알게 됐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참 안덕교회 하신다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을 수고했던, 눈물 흘리고 희생했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이 생각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영생과 의의 멸류관을 쓰지 않고서는 우리의 달려가는 것은 결코 방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서 감동적으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중요하지만 결단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그 행동은 결국에는 3년을 공생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또 시몬의 집에 가서 많은 설교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지금 이 순간보다 간절한 과연 하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을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그분과 하나님의 고백이었다면 이 시간은 회중들 속에서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끌려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세 번을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생각 뜻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 주신 뜻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밤에 기도한 이후에 내려오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 끌려가다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온갖 채찍에 맞으며 그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에 찔려 피 흘리며 그 채찍에 맞아 옷에 입었던 그 겉옷이 온몸에 달아붙어서 피투성된 그분을 또다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늘 읽은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선포할 만큼 또 예수님 왕으로 삼기까지 그들은 철저한 정말 절절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앞에 걸려가고 심판받을 때는 모두가 합심해서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바라바와 함께 자기가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세워두고 이미 바라바는 멀쩡한 몸으로 있었지만 예수님 피투성이 된 그 상황 속에도 두 사람 세웠을 때 자기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차이를 두면 당연히 그들이 양심이 찔리거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그들은 굽히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씻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죄하겠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2000년 동안 내내 지금 빌라도의 이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는 판결할 때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법관이나 검사나 혹은 수많은 경찰들에서 사회질서를 잡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으로 정죄하다 보면 은혜가 보이기보다는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을 가득하고 잘못된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장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고백합니다. 사람이 강박해지면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치유를 베푼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변개되고 그 지도자를 무서워해서 그들의 소리가 비록 진심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를 못 박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 피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고 당해라 그러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현재 오늘도 시작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1초당 넘기시면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저 빌딩에 보면 불빛에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도 어린이집도 학교도 예외 없이 저렇게 폭격을 가합니다. 적어도 대다수가 이스라엘이 장벽을 치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미워하며 하나님 외에 믿는 이슬람 교도들을 그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저렇게 몰아놨습니다. 그런데 저 전쟁이 왜 시작되고 저렇게 왜 파괴되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마스라는 단체가 테러 단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악 축제 있는데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단순한 행글라이더 타고 와서 불도저를 밀고 와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저들은 저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도시들을,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죽어가게 만들고 이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저 아비의 눈물과 고통이 통곡이 이들에게 끝나겠습니까? 제가 자랑하면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단 한 번 테러가 없는 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들이 중동 전쟁을 이긴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고통이 계속될까요? 저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또 전쟁이 끝나고 휴정을 맺으면은 언제 또 테러를 당할지 몰라서 전쟁 근거할 겁니다. 테러 분야를 자꾸 죽이고 애를 쓰겠지만 말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을 말살할 수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쾌락과 이기심을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죄들 대해서 우리가 도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전쟁만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대전에 있었던 독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0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있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한 것처럼 이 모든 원인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에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눈앞이 피로 가려지고 달라붙은 옷이 땡겨질 때마다 살까지 찢어질 때마다 그 고통 아픔 속에서 겨우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지나 넘어졌을 때에 백성이 통곡하고 울며 나왔을 때 너무 아플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애통하는 소리, 애고하는 소리가 주님의 귀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랍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한참 묵상하고 선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열심히 선교 사역하는 것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다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며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좀 한다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정작 만약에 주님이 2000년 이후에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오늘은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도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만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달라고 합니다. 그 변화됐을까요? 달라졌을까요? 거듭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예루살렘 딸들가 아니라 제주의 안덕교회에 너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왜 그 고통을 당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분명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저들이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베푸신 것이라고는 떡을 떼어서 그들을 먹게 하셨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귀신들이 쫓겨나며 눈을 뜨게 하셨고, 막힌 입을 열게 하셨고, 듣지 못한 귀를 열게 하셨고, 걷지 못한 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못 박아 죽이려 하시면서 빌라도조차도 나는 이 피에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감당하지 못해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이 결과가 지금까지 진행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저희 이스라엘이 중동과 저런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화창한 맑은 날에 소풍 가다가 음악회를 즐기다가 저런 일이 그때만 발생하고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영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히 감당은커녕 용서받기도 어려운 대상들이 오히려 입을 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생활하면서, 직장에 생활하고 가정에 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행동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뜻을 내세웁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가 그 뜻을 이루라고 했고, 오늘 우리 청년의 찬양에서도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를 쓰라고 고백했지만은 조금 더 내 생활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걸 하기 싫어할 만큼 우리 안에는 이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말을 할 때 어떠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목사로 잘 가르치지만 무엇에 봉착하느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두는 것, 보는 모든 것들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최선이 있으며 온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 산이 나를 덮어버려도 나는 정말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가정의 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그 돈과 건강의 문제로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거로 끝나느냐?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20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가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엔 뜨던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잠언 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서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서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리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며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마지막 판결에 풀어주고 하지 않은 빌라도의 마지막 그 지혜마저도 그들은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다라고 고백함을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아니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나무는 이미 버림받고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이방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도 너희들 보는 듯이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저들 저렇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오직 은혜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용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를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여 너를 택하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가 심판받을 때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실제 일어납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순복음교회라고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싸우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나 재산 싸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어머니 재산까지도 형제가 사명제인데 법적 다툼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를 지었고 가장 많은 건축비를 들이고 음향과 많은 걸 갖추었지만 세상 사람조차도 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라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은혜 받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그 건물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찬양하고 모든 시스템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야 너희 좀 괜찮아라고 덮어주실까 아니면은 너희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이 땅 건물 가지고 세상에 내 이름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내 이름에 내 몸이 교회를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고 내 종의 이름을 저주받는 이름으로 조롱거리를 만드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형교회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안디교를 통하여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과정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세세하게 살피셨을 때 이 가능한 일을 보십니까? 정말 저처럼 당대 신앙이고 목사가 되었지만 구원을 잊고 믿고 나가지만 제가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않아야함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원받을 것처럼 상급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니면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 아픔 속에서도 권하시는 겁니다. 제발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얻을 무엇을 한다고 해도
나한테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금은 모삭으로 수많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같은 많은 것들을 채웠습니다. 그 예배할 때 그러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내 것인데 여 손바닥 손톱대만큼 되지 않는 이것이 나를 위해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의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네가 이곳에 찾을 때 내가 임재할 것이며 너의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윗 아비의 뜻을 돌이켜서 세상을 쫓는다면 나는 너를 들어서 내쳐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소망으로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압니다. 이미 과거에 그들은 바벨론 아세나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헤롯 왕이 지었지만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살을 잘 들을 기회가 없지만 네로 황제 때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확대했냐면 산채로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로마 길거리에다가 가루등처럼 태워 죽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아이들을, 산모들을, 노인들을 원형경에 밀어넣어서 굶주린 들깨들 들어놓아서 그 사람들이 피를 발라 굶주린 그들에게 물어뜯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영화를 보면서 검투사도 보았고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영화에 검열해서 이 정도까지는 보이는 정도지 정말 교회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가정에 보면은 막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막말을 막기 위해서 저와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제일 큰 게 그렇습니다. 아마 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우리 뜻을 구할 때가 있음을 또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련회 단기 선교를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9주년 했지만 코로나 3년 동안 갈 수가 없었고요. 그 앞에 사진과 많은 상황들이 주마등에 흘러가지만은 늘 갈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 볼 때 이게 그냥 가난하고 경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배고프니까 불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지막 오면서 한 사역자가 너무나 힘들어 그냥 제 스마트워치를 풀어주고 왔습니다. 줄 게 없었거든요. 돈도 다 줬고 전부 이제 보내줄 수 있는 헌금들 다 보내주고 나서 줄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카드가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마지막에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 돌아가도 내가 돌봐야 될 이 화수마을과 해들이 많이 많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하는 이웃들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달리는 죽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연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고 나서 성전에 이제 재림만 기다리고 심판만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이들처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교회 방침이나 교회 불행이나 상황이 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 내 지식과 내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이 노출된 자가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기탄을 준비하면 1년 내내 점검하고 살피고 교회 상황을 살피지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무리 오래하고 지금까지 달려와도 은혜 아니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정말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겁니다. 누구를 리더자를 세우며 어떤 사람을 쓸 것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 그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의견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기도하는 분이 제가 영적으로 많이 저를 지지하는 분인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영권을 드러내는데 너무 사람에게 맞춘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말에 문자가 오는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를 애를 쓰는데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응답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보다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에게도 2명과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냥 라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그분을 찬양하며 직장생활하든 진로를 정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의 미래가 어떤 꿈을 꿀까라고 살폈던 저의 삶보다는 훨씬 넉넉하고 부유하고 평화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아이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의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비로소 어미를 평생 살아왔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울지 않아서 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죠. 원수 같죠. 자식들이 실컷 키워놨더니 지 살기 바쁘다고 하죠. 요새 보니까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연금도 훔쳐먹고 부모 몰래 등기 인감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대출받아 쓰다가 결국 그 부모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요즘 부모 중에 물려줬다가 다시 재산을 돌려다는 부모, 법정 다툼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재앙과 전형이 있지만은 이 모든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마지막 당부한 뭐냐 하면 지금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너희 형제를, 너희 배우자를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당장 구원받을 자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주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셔야 되고 배고픈 자가 먹을 걸 주셔야 되고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기간, 내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그 안에 부딪힌 일로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일들을 함께 했던 가족과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지만 당회와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교사님과 그 사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20년 이상을 상교를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일 닿는 이 고통에서 또 지쳐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팀이 와서도 그냥 자기들 선교 사역하고 가는데 안두교회가 와서 그 선교사역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 그 생활비까지 주고 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두교회를 만났고 우리 장로님과 당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 맞겠습니까? 세례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버려야 되고 나의 명예와 유익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과 멸시할 때에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참고 있냐 할까요? 이들이 이 고통 아픔에서 상대방을 죽일 때 희열감을 느끼겠습니까? 평화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온 세계가 유습 통화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이게 잠시 휴정을 하겠죠. 또 몇몇 소위의 극렬한 테러 분자가 또 공격을 할 겁니다. 또 그러면 동일하게 보복을 할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저주를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냥 그 피를 자기에게만 돌려도 이게 감당이 안 될 텐데 자기 자식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나님께 더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만 천국에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찰스 스푸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막기 위해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슬픔을 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있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때 이 스푸전 목사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도 더 확고하게 영상이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당하셨구나. 저렇게 당하셨구나. 내가 좀 조롱받고 멸시받고 뺨을 맞고 두드려 맞고 손해보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억울함이 가득하지만 참고 인내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저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찰스 스푸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전염병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들어와 거듭나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잠시 지나면 현실이 와닿아서 힘들다가 어느 스스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나는 요것만 잘하고 요것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신앙을 나이가 들면서 어린애가 부모 손에 이끌려 가자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성도와 목사 싸우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지도자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 뜻대로 따라가면은 이 싸움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야기는 목회잖아. 내 뜻을 이야기를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 방향을 맞추다 보면 성령이 임할까 안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그냥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행할 수 있죠.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온 연륜과 또 우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주신 복이 하지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삶을 돌아볼 때, 남은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먼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랍니다. 자꾸 자녀만 보고 신앙을 책망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뜻을 말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그 독생자를 바라볼 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라막 사막다니 외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거든요. 어느 날 부부가 금실 좋은 부부가 만족되는 세상이 되었고 자식들이 성공해서 가문을 명예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잘못된 물질적인 만족이 들어왔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을 보면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압니다.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축복한 게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조준하지 말라고 했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 영혼을 다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지혜롭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이 전해질까요? 저희 교회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전파합니다. 특히 저 동해안 장로들 보면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제주도 기관이나 교회 목회자들과 성교사를 만나면 처음 만나서 그런 말을 못하지만 이제 제가 20년 이상 살다 보니 또 교제하는 깊이가 있다 보니까 이젠 그들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정말 애쓴다고 축복하는데 이야기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비교할 바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죽겠다라고 제주도를 떠나는 많은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려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 보이면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까? 정말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시련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한 여러분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받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셔서 몸은 여기 있고 말은 여기 있지만 나의 영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표현하지만 떠나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또한 내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말이 많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 주님의 발에 못자국, 주님의 허리에 창자국,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가리 찔려 찢어진 그 이마에 피를, 그리고 그의 옷을 제비뽑을 뽑았을 때 몸에서 벗겨낼 때 그 피가 달라붙어 살까지 붙어 있을 때 그 옷을 벗길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것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며 그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며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성령께서 감동하고 이끄실 때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힘드시죠. 괴롭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